사군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나무를 보면요, 사람들이 대나무를 좋아하고 사군자 중에 하나로 넣는 이유 중에 하나를 보니까 대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답니다. 그리고 곧게 자라면서도 거센 바람 앞에 꺾이지 아니하는 그 지조와 절개 때문에 사람들이 대나무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나무가 그렇게 꺾이지 아니하고 사시사철 푸른 잎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어딨냐라고 봤더니 마디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마디로 인해서 거센 바람 앞에서도 꺾이지 아니하는 유연함을 마디가 주고, 그 마디를 통해서 사시사철 푸르른 잎을 낼 수 있는 비결이 대나무의 마디에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오산평화교회에 거룩한 마디가 생기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옛 것과 새 것의 거룩한 시점이 오늘이 될 텐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하여 이 거룩한 마디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대나무의 그 푸르름처럼 오산평화교회에 다시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도래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나무의 그 마디를 통하여 거센 바람에도 꺾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오산평화교회의 이 마디를 통하여서 세상의 풍조 앞에 결코 꺾이지 아니하는 말씀의 지조가 있는, 말씀의 절개가 있는 그런 품격 있는 오산평화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출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산평화교회 새로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시는 우리 이정훈 목사님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는 모든 오산평화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는 복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복에 대한 참된 정의를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복이 무엇이지요? 복은 많아지는 거, 번창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복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거고 흘러가는 거고 계속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계승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을 때에 너로부터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계속 이어질 거야 라고 하는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계속 흘러가는 것이 복이고 이어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저주는 뭐예요? 단절인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약속을, 사명을, 그 기업을 잊지 못하고 멈추는 것, 끊어지는 것, 머무는 것이 저주요 복 없는 자의 모습인 거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들에 핀 꽃을 보면서 야, 저 꽃의 아름다움이, 저 꽃이 참 복이 있다,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고 더 복되다 할 때 사람들이 의아해 하잖아요. 아니,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옷의 그 영광이 명품 중의 명품인데 어떻게 들에 핀 꽃, 이름도 모르는 그 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의 영광은 당대에 끝났지만 저 꽃은 씨를 뿌리고 죽고 뿌리 내려 또 잎이 나고 꽃이 되고 그 생명의 반복을 통해서 내 앞에 왔잖아 라고 하시는 거지요. 오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명의 반복이 진정한 복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말의 믿음을 축복하신 이유가 거기 있고, 아버지의 기업을 이으려고 하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진정한 복은 계승인 거예요. 이어가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과거의 믿음이 좋았으면 뭐합니까? 내 부모의 믿음이 좋았으면 뭐예요? 내 부모의 믿음이 좋았든 내 믿음이 좋았든 그 믿음이 오늘에 머물면 의미가 없는 거지요. 모든 믿음은 과거형은 의미가 없고 현재적이어야만 내 믿음을 흘려보낼 수 있냐, 부모의 믿음이 내 안에 흘러왔냐,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냐를 통해서 복이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제목 갑절의 영감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곱빼기로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힘, 더 많은 능력을 단순히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속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계승자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거지요. 내가 장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2배로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내가 이제 엘리야의 계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감당하던 그 직분, 그 사명을 제가 이어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엘리야가 뭘 감당했죠? 부귀영화를 감당하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감당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는 그 타락한 북이스라엘 향해서 애타는 심정으로, 피토하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요. 3년 가뭄에 있을 때도 동일하게 같이 목말랐고 같이 배고픈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가 그 일을 꿋꿋이 해나가잖아요. 그렇게 엘리야가 걸었던 그 길을, 사명을 엘리사가 이어받겠다고 하는 고백이 오늘 고백이에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소를 12개월이 갖다가 농사짓던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아무도 가지 아니하는 그 엘리야의 그 고독한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내가 바로의 공주라고 칭함을 받기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 백성들과 함께 세상에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한다고 했던 것처럼 엘리사 역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엘리야의 길을 내가 이어받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경기중앙지방의 목사님들 또한 그렇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목회자의 이 길, 우리가 이 목회자의 길을 안 걷고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해도 지금보다는 잘 먹고 잘 삽니다. 육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으니까, 이 일을 맡기셨으니까 알아주지 않아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야 그래도 부러움이라도 받잖아요. 그러나 거기도 훌륭하지만 아무튼 그러나 그런 조명, 그런 부러움, 그런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그 믿음, 내가 이어가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어가는 일에 오늘도 묵묵히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제자들이 많았지요. 오늘도 한 50명 쫓아다녔답니다. 그래서 꼭 엘리사일 필요는 없지만 엘리사가 내가 이어받겠다고 해요. 왜냐하면 50명 이상이 많이 쫓아다녔지만 누구도 쫓아다니고 따라다니지만 누구도 엘리야의 그 직분을, 사명을 이어받겠다고 한 사람은 없어요. 신학생 중에, 목회자 중에 엘리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런 능력 있는 불의 종이 되고 싶어 하지만 그 길을 정작 가라 그러면 그 길이 얼마나 고독하고 그 길이 얼마나 쓸쓸하고 그 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쫓아다니는 사람 많고 따라다니는 사람 많지만 그 기업을 잇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누가? 엘리사가 잇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명, 그 기업을 잇는 계승자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많은 사람에게 많은 교회를 필요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한 사람으로도, 한 교회로도 넉넉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굴 사용하시냐면, 쪽수가 안 돼서 안 되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이든 한 교회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교회를 쓰시는데, 어떤 사람, 어떤 교회예요? 상속자가 되고자 하는 교회예요. 내가 이어받겠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먼저 태어났다고, 먼저 세워졌다고 장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태어났으면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으면 에서가, 먼저 태어났으면 르우벤이 장자가 돼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적 유업은 그렇게 흘러가지 아니하고 믿음 있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는 그 이삭에게, 그 야곱에게, 그리고 그 유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상속자가 있어야죠. 아버지의 집은 받고 싶고, 아버지의 땅은 받고 싶고, 아버지의 돈은 받고 싶지만 믿음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애통해야 되지요. 누구나 예외 없이, 그래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누구나 예외 없이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내 부모가 내게 주신 믿음, 아니면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흘러온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흘러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다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속자는요, 좋은 것도 받아야 되지만 빚도 책임져야 되는 게 상속자의 위치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44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 중에 베냐민까지 요셉에 잡히게 되었을 때 유다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구구절절 길게 설명합니다. 총리님, 우리 아버지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너무나 사랑했던 요셉은 죽었고 이제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삽니다. 자기도 아들인데 아버지가 편애하는 그 베냐민,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너무 사랑하는 걸 알기에 이 아이가 여기에 종이 되면 우리 아버지 미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내가 종이 되겠으니 이 아이는 돌려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그 유다의 중심과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그를 영적 유업, 영적 장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밖에서 보면 오산평학교에 좋아 보이잖아요. 리모델링도 기가 막히게 멋있게 했잖아요. 그죠? 주차장도 넓고 주차할 곳 없어가지고 그냥 돌아간 사람 없잖아요. 우리 옆에 학원에서 제발 조용히 기도하라고 컴플레인 한 데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마 이정호 목사님 친구들이, 동기들이, 야, 너 진짜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제가 우리 여기 장로님들도 우리 같이 임원하면서 차 장로님, 조행 장로님, 윤철 장로님, 너무 좋은 장로님 다들 부러워할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부러워하겠죠. 그러나 들어와 살면 달라요. 밖에서야 너 진짜 출세했다, 너 진짜 좋겠다 하지만 들어와 보면 달라요. 그거는 작은 집이나 큰 집이나 여기나 저기나 죄인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는 항상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다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냄새가 있고, 그래서 들쳤다가 빨리 덮고 싶은 그 교회들만의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그거 피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지 않고 남의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그거 감당하길 원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더 충만한 은혜로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시 흐르게 하는 거. 오래전에 이 오산의 오산평학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계획 없이 세우시지 않았겠지요. 뜻이 있어서 세우셨을 거예요. 그 계획과 뜻이 잘 흘러가는지를 봐야지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를 봐야지요. 쫄쫄쫄 흐르는지 콸콸콸 흐르는지 봐야지요. 그것을 다시 흐르게 하는 것은 어떤 스펙이 좋은 사람이 와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나를 녹여낼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좋은 것만 부러워하는 것만 갖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그 고독한 거, 누구에게 말 안 될 누가 알아주겠어요, 이 교회의 문제를. 그러나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남의 문제라고 치부하지 않고 내게 감당하라고 주신 문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엎드려 간구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라는 달구지가 있지요. 그 달구지가 굴러가다가 구덩이에 빠져요. 아니면 돌뿌리에 걸려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가지도 못하고 돌아서지도 못하는 이들 앞에 많은 교회들, 모든 교회들이 그런 구덩이든 그런 걸림돌에 걸려서 오두가도 못하는 상황들이 항상 목회에는, 교회에는 있다고요. 이것을 넘어서는 것, 돌파하는 것이 필요한데 웬만큼 하다가 안 되면 내려놓고 여기는 아닌가 보다 그런 경우들이 엄청 많아요. 그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돌파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나보고 해결하려고 하나님 나에게 부르셨지라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영감이 뭐예요? 영감 왜 불러가 아니라 영감이 뭐예요? 빠져나오게 하는 힘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힘.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가다가 섰어요. 멈췄어요. 구덩이에 빠지고 돌뿌리에 걸렸어요. 그런데 애시간히 힘을 줘가지고는 못 나오는 이들이 여전히 10년 전, 20년 전에 걸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
성도들이 실족하는 것, 성도들이 넘지 못하는 그 턱 앞에 늘 머물러 있을 때 거기를 넘어서게 하는 힘, 이게 갑절의 영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원망할 만한, 이 애통할 만한 이 힘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들고 나갈 그런 계승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이정훈 목사님이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허성도 목사님이 그렇게 살아오신 모습을 봤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그 모습처럼 이정훈 목사님도 또 남아있는 숙제를 능력 있게 해결해 감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돌파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야가 옷으로 물을 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갈라지잖아요. 그 엘리야의 떨어진 옷을 엘리사가 이제 부여잡고 똑같이 물을 쳤더니 갈라졌대요. 야, 그거 신기하다, 그거 능력 있다가 아니라 이제 엘리야의 사명과 직분이 엘리사에게 넘어간 것을, 계승된 것을 보여주지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지요. 최고의 복은요, 장자권이에요. 내가 있겠습니다.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감당해 내겠습니다. 단순히 내 야망을 투영하는 목회 현장이 아니라, 단순히 더 큰 교회로 올라서기 위한 과정의 한 발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셔서 이곳의 영적 문제를 해결함을 통하여 다시 그리스도의 그 푸르른 계절이 이 오산평화교회에 흘러넘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물러서지 않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정훈 목사님에게 허성도 목사님의 갑절의 영감이 흘러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정훈 목사님 만났던 모든 좋은 선한 영향력들이 갑절로 충만하게 임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거룩한 맞이를 통하여서 오산평화교회가, 그리고 더불어 경기중앙지방회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을 맞이하는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